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는 디모데 개인에 대한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충고와 권면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도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갈등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었음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교회 안에 여성들에 대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의 지도자 중 몇몇,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합니다. 즉 그들의 행실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행실에 적합하지 않았고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율법을 내세우는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을 단지 선택된 소수에게만 제한하는 베타주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만 봐도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상전 등에 대한 그 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갈등 등 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은 이토록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사회 전체의 갈등을 우리가 한순간에 해결하긴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또 좀 더 확대해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갈등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특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함이란 단순히 특별한 무엇에 관한 것을 넘어 사람 사이에서도 특별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물건, 특별한 서비스 등에 그치지 않고 그 특별한 물건을 소유한 사람, 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사람까지도 그 사람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특별함은 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자기 만족으로 나타남으로써 삶에 활력을 줄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특별함이 잘못 이해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차별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름의 문제인데 또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존재의 차별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특별하게 대접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흔히 갑질이라고 말하는 모습들도 어쩌면 그 맥락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냐?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교수니까, 그러니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종업원과는 나는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하고 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발 더 나아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탈선 또한 어쩌면 그 내면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함을 말하면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특별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성경은 특별함의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것이, 즉 유대인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냐, 이것을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점차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특별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왜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역시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바로 특별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신명기 6장 4절, 흔히 우리가 쇠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주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주시니라.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 이런 뜻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오직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를 인도해낸 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진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유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결코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한 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택하심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의 율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특별함을 내세움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는 그가,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 그것이 곧 특별함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할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미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니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가인이 바로 이걸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저 예배 행위를 하는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지. 즉 나는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또한 그것도 아니지요.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마치 자신은 특별한 사람임을 내세우듯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즉 기도라고 모두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의 특별함을 내세울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는 특별한 자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비하하는 자들이 혹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특별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너희는 특별한데 이는 너희를 특별하게 삼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구원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특별한 것은 너희들보다 더 배워서도 아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더 똑똑해서도 아니요, 내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특별함은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함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1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씀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등장하니까요. 그 모든이라는 말 뒤에는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니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특별한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경건함으로 특별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요? 사람이지요. 누구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을 내세우거나 그 특별함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특별함이란 곧 내게 주신 사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특별함이 있지요. 장로님들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특별해서 장로님들이 되신 게 아니라 장로님이어서 특별한 겁니다. 찬양대 특별하지요. 특별해서 찬양대가 된 것이 아니라 찬양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교사 특별하지요. 여전도의 임원 특별하지요. 재직 특별합니다. 특별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별함에는 반드시 헌신과 순종과 충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말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구원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특별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특별함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죄인들의 괴수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가 아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 똑같은 목표, 똑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입니다. 어쩌면 끝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갈등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한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